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3능력 나눴습니다. 이 3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세 능력이 여러분 사실화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인격이나 수준,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게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미래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3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메시지를 여러분 좀 되새김하면서 서너 번 여러분 다시 듣기를 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좀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속으로 자꾸 회귀 귀수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이 여러분 삶에 실제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는 대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한 100회 정도 해보시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100회 도전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의미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제 적용되고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의 약속이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삶에 누리고 살 거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 잡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은혜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정말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주님의 약속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 위해 성령이 각각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일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고백,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 그런 꼭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의 능력 누림, 말씀의 능력에 대한 거는 좀 오늘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드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령의 그 말씀의 능력이 사실화되어지려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베드로가 열리게 됐죠.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의 주제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 속에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 서너 번 이렇게 참고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라든가 전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지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있었던 걸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다윗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을 때 그럼 우리가 어찌가 할꼬? 그거 믿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 말씀해 주겠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 누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로 40여 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40년 동안 운명팔자로 묶여있던 창세기 3장의 고통 속에 빠져있던 이 안진뱅이를 건져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내용 중에 3장 16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고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게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좀 잘 숙지하셔서 정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능력, 3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거 될 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단어도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문장도 잡아보고, 또 그 성구를 잡을 때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요한복음 5장 39절과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 계속 이 정말 복음의 누림 속에 나오는 그 3능력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져서 정말 그 은혜, 정말 그 복음의 능력 모자라지 않다. 복음이 다르더니 정말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구나. 이거를 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은 뭘 주제로 했느냐. 주제 요절은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는데 구약은 뭐를 중심으로 기록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정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내용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언약.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았던,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던 노아, 방주 만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방주 만들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메시아의 예표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가죽옷을 해 입혔던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 가죽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이었던 아벨이,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이, 그리고 대역사 서사시처럼 특별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애굽을 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렇게 그들이 나오게 됐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 39권이 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 메시아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 중에 제사장 언약,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선지자 언약,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전체 아우트라인을 좀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내용을 잠깐 상고한다면, 우린 그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가 방주 만들어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기 그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페로 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8절 20절에 보면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 것을. 근데 그 방주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알죠. 아, 구원의 방주.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 멸망 시대에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 언약. 그래서 거기에 언약을 분명히 했던 이 노아와 그 8 식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죠. 그리고 노아가 그 일을 하면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노아의 그 생애가 창세기 6장서부터 그 11장까지 내용 속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 속에 그 피제사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단을 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노아는 그 시대의 언약이었던 메시아 언약과 피 언약에 대한 걸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 의미를 바르게 갖고 있으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노아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8절이죠. 9절에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언약 분명했을 때. 언약, 메시아 언약, 피 언약, 그 언약, 시대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니까 의인이 됐고 완전한 자가 됐고. 그럼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그 후손들 세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 10절이잖아요. 자, 그런 언약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성경에서 언약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노아 같은 축복 받아야 됐잖아요. 그럼 노아가 뭐 특별히 못던 걸 물론 방주만 만드는데 100년의 그런 세월 속에 방주를 만들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노아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럼 나도 노아의 축복, 우리 가문도 노아의 축복, 정말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또 한 분을 좀 소개한다면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런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줬는데, 근데 모세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언약을 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뭐 힘을 기르고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그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나오는 방법은 그들을 데리고 사흘 끌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단을 쌓을 것을, 피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출애굽기 그 12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12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결론은 그 일을 실천,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임방에 피 바른 그런 개인과 가정은 다 살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을 전체를 한번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특별히 그 내용 속에 37절에서 42절까지는 이제 그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됐죠. 자, 이렇게 되어졌고 이 모세의 신앙을 볼 때 정말 그 중심 속에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신앙을 설명할 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암송하면서 46절도 참고하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예수님이 증거해 줬어요. 너희 조상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모세 오경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직에 대한, 메시아에서 제사장직에 대한 것, 그 제사 지내는 내용, 피제사 지내는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 제사의식, 피제사, 이거를 계속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예요? 나중에 그 모세의 신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됐죠.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분명한 어떤 언약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졌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 메시아 언약, 피 언약 이것을 제대로 누렸던 두 사람, 노아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여러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서본에 보면 나오는데 성구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주신다 그랬는데 그 언약을 피로 설명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 그 희생 제사로 설명을 드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피 언약 거기에 이제 성경들을 여러분이 다 찾아 읽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메시지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판서본 드리는 것은 거의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이런 새신자하고 만날 때는 그럼 최소한 한 달 이상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누면서 찾아도 가면서 해서 한 단락 한 단락 뭐 서론 가지고 본론 가지고 한 2주 그 다음에 결론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안내해줘 이렇게 좀 제시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화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아까 줬다고 그랬죠. 메시아 언약을 직접 하나님이 아담 화에게 줬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은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창세기 3장 21절 줬고,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의미를 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줬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죠. 예물을 보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지 뭐 정성이나 뭐 열심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노아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딱 한 번 제사 드린 거 나오지만 그러나 그 피언약에 대한 걸 분명히 갖고 있었던 노아였던 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1절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단을 쌓죠. 7절 8절에 단을 쌓지만 가뭄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갖고 어려움, 자기 부인을 뺏기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올라왔더니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조카 롯하고 다툼이 나는 그런 모습. 그때 4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 나오고 18절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11조를 드리게 되고 소돔 고모의 여러 것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배경이 너의 상급이고 큰 배경이고 상급이다. 그렇게 하니까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모든 묵별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모래를 봐라. 그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만. 그러면서 그것을 믿으니 이 하나님께서 또 단을 쌓을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순종해서 또 단을 쌓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8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단을 쌓는데 어둠이 밀려오니까 두려움이 그를 덮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짐승 잡아서 단을 쌓는 피제사를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어린 양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후손들까지 영원히 그 피언약에 대한 것을 할례를 통해서 지킬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직접 이제 그때 표피를 베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7장 2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피언약, 피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피언약의 의미가 내 거 안 될 때는 가뭄 들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막 그런 뭐 굉장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응답 다 받는 것 같은데 실제 안 믿는 내 후손은 여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는 뭐예요? 또 하가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또 가정에 분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언약의 비밀, 피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 실제 되어지니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내 이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21장에서는 이삭을 낳게 되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했는데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언약이 자신 거가 되고 나니까 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는데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히브리서 11장 19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었냐면 자기가 실수해서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분명히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언약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하나님은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의 형통, 요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말 완전 승리하는 그런 정말 모든 삶과 일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과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가 메시아 언약과 피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삭,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특별히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언약으로 누가 언약을 잡았어요? 이삭이 언약을 확고히 잡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전혀 평생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마 양고기는 먹지 않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그 언약을 완전 각인 불이 체질하는 그런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을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을 누린다는 거죠.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점. 이제 자기 부인 될 사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시간표 속에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특별히 23절에서 25절인데요. 그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도 이제 단을 쌓는 것을 완전히 생활화하고 삶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은 이제 그 형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외삼촌은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단을 쌓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은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 내용인데,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35장은 그 베델에 가서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요셉의 삶에는 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좀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단을 쌓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는데, 요셉은 정말 그 언약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누리면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피언약이 안 나오고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 피제사를 그 피언약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던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39장에는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노예 자리에서도 임마누엘이, 감옥에 가서도 임마누엘, 41장에서는 이제 왕 앞에서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세상의 박사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5장에서는 이제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그 형들을 그 용서하고 그들을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알면 어떤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여러분이 현혹 안 됩니다. 그걸 얼마든지 수용해주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인격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자꾸 지적해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형들에게 자꾸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언약을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모세, 아까 모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요. 6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뤘고, 본인도 이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본인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말씀해 줬죠. 자, 메시아 언약. 자, 메시아 언약에는 방주,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녹뱀, 도피성, 제단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방주 말씀드렸죠. 노아가 잡았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이 노아가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반석, 이 반석에 대한 거는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 그래서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설명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뭘 의미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생명 얻게 되고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응답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 속에서 세절기, 언약궤, 성막은 이렇게 잘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던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 언약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언약궤 신학 분명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정말 다윗,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이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 신앙을 분명히 갖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도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그러니까 왕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왕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은 왕직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주역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성막에는 많은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 메시아 언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노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 노뱀에 대해서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이 광야에서 막 어려움이 당했는데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던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 죽게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면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래서 그 노뱀을 장대 높이에 다니까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근본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롯뱀에 대한 언약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 제단불은 이제 그 아도나이를 써드렸는데, 왜냐면 여러분 잘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 제단불은 뭐냐면 성전의 큰 기둥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원래는 아도나이가 솔로몬의 형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둥불을 잡으면, 제단불을 잡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자기가 죽게 생긴, 자기가 스스로 왕 돼갖고 죽게 돼가지고 이 제단불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언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구약의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은 메시아 3직을 설명한다.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것이고, 역사서 12권인데 여호수아에서 에스더,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 문학서 5권, 이것은 이렇게 메시아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래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고, 예언서 17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를 그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자를 했는데, 그래서 17권인 메시아의 선지자직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36권이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서는 이 메시아의 그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서는 왕직을 설명하면서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는 선지자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성경 66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경 그 39권이 메시아 언약과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해서 기록돼요. 그러면 성경의 핵이고 성경의 키가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안 본다면, 잘못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 있겠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메시아 언약, 피언약으로 전체 그를 본다면 메시아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그 한 챕터 한 챕터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메시지를 해 나오면서 지금 아모스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모스서가 뭐예요? 선지자, 예언서. 그러면 소선지서인데, 그러면 뭘 가지고? 선지자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한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고 들어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시가서의 5권이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여기서를 읽을 때 메시아 언약에 대한 것들이 이해 안 되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 복음 누림,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고 이걸 읽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아, 좋은 말씀,
뭐 굉장하죠. 뭐 욥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언약 가진 욥은 완전 승리했다, 그 내용인데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욥이 왜 승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잠언서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책입니다. 지혜가 한데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게 참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굉장히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이 언약 분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 안 되면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 좋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걸로 끝나요. 실제적인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눈을 가지고, 다윗이 무슨 언약 가지고 했다고요? 언약궤 신앙. 메시아 언약인 언약궤 예표인 언약궤 신앙. 그리고 왕직에 대한 걸 갖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 왕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왕직 속에 최고로 왕권을 제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왕직에 대한 예표를 제대로 붙잡고 누렸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정말 인생에 아무리 부귀영화 다 얻어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 이제 그 아가서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의 노래를 증거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게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정리할 때 메시아 언약이다. 그럼 메시아 언약인데 그 언약을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속에서 여러분이 세요절, 제가 메시지 중에 가끔 드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구약은 요 세요절을, 신약은 요 세요절, 이렇게 좀 구약은 메시아로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오늘 구약이니까 구약의 메시아 언약 세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 새로운 살길.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죄로 인한 저주 재앙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모든 질병들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마귀의 모든 관계를 다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마귀를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을 주제로 해서 설명했는데 이 메시아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언약 가지고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제 성경이 성경되어지고, 여러분 듣고 나는 모든 메시지가 정말 메시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들고 있지만 성경이 뭐를 키로 해서 핵으로 해서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는 구약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정말 메시아 언약으로, 아버지는 그걸 실제 붙잡은 사람들의 피 언약을 지킴으로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들어갔던 그 은혜를 제대로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